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사모하는 마음 들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진리의 마음을 쏟게 하시고 집중하여서 우리 영혼이 사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전심으로 우리 마음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어쩜 그 친구가 온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하는 거로 오늘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알을 줄 모르고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하신 말로 이루되려 하여서 이런 진실하신 주님을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이런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지금 멸시하고 뭘 좋아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되리로 함께 내 진정 사랑하는 친구가 되시네 그주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산 밑에 내탑하여 빛나는 새벽에 주님 영광을 빌어주었구나 내 마음이 아픈 적에 위로해주며 나 외로운 그 좋은 친구야 주는 저서 밑에 내가 빛나는 새벽에 빛나기에 비는 것이었구나 내 맘의 모든 영광 이 세상 거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한마디 대로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오시니 주는 저서 빛내렸다 빛나는 새벽별 빛나기에 비는 것이었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네 일일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장검도 가운데 주는 높은 사서 내 맘 되시다 내 영혼 먹이시니 은혜 누리고 나
땅 위에 있는 것이 내 맘을 다해서 내 맘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는 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잖고 잠깐도 보는데 주는 높은 산성 내가 되시하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다시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있는 것이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며 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잖고 잠깐도 가보고 주는 높은 산성 내로 되시라 그에게 누리고 다시 주는 듣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있는 것이 없도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번복하신 환자 주를 받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늘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꿈이 밀려가고 약한 주의 손에 이 생명인 길로 가게 가는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둘이 걸어가니 주님의 뜻한 이나 험한 발자리라도 주와 인도한 주와 같이 가게 하는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선지자의 몸같이 우리들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하는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주님의 세상 영원한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이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나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라 오늘도 매일도 주 함께 살라 주 안에 감추리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젠 가볼까 하늘의 은혜로 평화를 맛보니
일어나 주 앞에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앞에 살리라 상처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시며 새 안을 이루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앞에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앞에 살리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30장입니다. 앉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래서 247페이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종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생각하였거나 의심하시고서야 했으나 깨뜨리지 말고 그가 이루어 말한 대로 많이 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운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운이나 그가 결심한 사약을 보고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운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사약을 지키리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사역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만날 때에 서운이나 결심한 사약을 결심할 때 말하였다고 하시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 결심한 사역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며 그 소원과 결심하고 충하신 입술로 말한 사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 결심한 모든 사역은 지킬 것이니라 그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소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사약을 하였다 하라.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소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 결심한 사역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강요하되 그것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기술로 말한 것을 아무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여 했은지 여호와께서 그 그녀를 사하시니라. 모든 소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사역은 그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가지 진단을 말씀하셨으며 아내의 소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됩니다. 그러나 그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길이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지킨 일은 어린 딸에게 주라고 하시니라. 아멘. 오늘 민수기 30장은 무슨 내용이죠? 저번에 그 작년인가 성주미 집사님이 서원에 대해서 들어보셨는데 하나님께 서원하고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이 민수기 30장은 서원 규례에 대한 내용이에요.
서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물건을 드리거나 아니면 또 자기 몸을 드리거나 하나님께 드리기로 맹세한 거예요. 그리고 서약은 뭐냐면 서원한 것을 맹세하고 또 거기 약속하는 것을 서약이라고 해요. 서원과 서약.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시린의 서원은 뭐예요? 자신의 모든 삶을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린다는 게 나시린의 서원이었어요. 누가 있어요? 삼손.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았죠. 하나님, 자기 평생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한나도 만약에 내가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죠? 야곱도 또 베델에서 하나님께 소원했어요.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그리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될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리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서원을 했어요. 누가? 야곱이.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삭개오가 서원을 했죠. 내가 누구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몇 배? 4배나 갚으리이다. 인색하지 말고 좀 넉넉하게 쓰세요. 그렇게 삭개오가 서원을 했어요. 요즘도 성도들이 내가 죽을 병이 걸렸어. 병 걸렸거나 또 큰 일을 당했어. 그랬을 때 하나님께 와서 기도해요. 스님이 전에 뭐라고 서원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기도하잖아요. 내가 이 병을 낫게 해주시면 내 몸을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내 전 재산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겠습니다. 이런 서원과 서약을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 하나님 이렇게 고쳐주셨어. 근데 그거를 이행할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이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고 마음이 절박했을 때는 무슨 말을 못해요. 그죠? 하나님께 이것만 해주시면 여러분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가 엄청 커 보이기 때문에 내 아들만 이거 고쳐주시면 내가 뭐든지 하나님 하겠습니다.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뭐 내가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평생 동안 하나님 일만 하겠습니다.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뭐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1절 2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기에서 이제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라 그러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지키라는 얘기예요. 이런 성경을 딱 듣고 성경에서 여기뿐만 아니라 서약한 것 반드시 지키자는 것이 성경에 여러 군데서 나와요. 그죠? 반드시 지키라는 데서 못 지켰어요. 어떻게요? 두려움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 이 서원한 것을 하나님이 깨뜨리지 말고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하고 서약하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이잖아요. 그죠? 내가 먼저 했잖아요. 그러놓고 내가 안 지켜. 화장실 갈 때 하고 올 때고 마음이 다르니까. 레위기 19장 12절에는 너희는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무슨 맹세요? 그때는 진짜로 그랬어요. 100% 진심이었어요. 왜? 내가 절박하니까. 그렇지만 돌아왔으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절박하지가 않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땐 정말 절박한 절실한 심정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올라서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냥 가서 예배 드렸어. 그게 아니라 절박한 심정으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 인생에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고 저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다. 이 신앙으로 우리가 신앙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항상.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사람의 차이가 우리 신앙의 차이를 내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가는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보세요. 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갈망하고 있나, 간절함이 있나. 이 간절함이 그 사람 신앙인 거예요. 아, 저 사람 참 정말 열심히 한다. 내가 자식이 문제가 있거나 나한테 문제가 있거나 어떤 병이 걸렸을 때 막 가서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죠? 아는 사람한테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어떤 일만 당했을 때가 아니라 평상시에 우리가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 말씀을 찾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사모하는 영혼에게, 줄인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꼴을 주셔서 생명의 양식을 먹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 집에서 성경 읽을 때도 그렇고 말씀 읽을 때도 그렇고 예배 나올 때도 그렇고 또 삶 속에서 모든 삶이 다 하나님, 우리 축제에 다 하나님께 맞춰져서 이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그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한 2년 정도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숨을 가요. 그러면 뒤돌아보면 야, 내가 여태까지 엉뚱한 건 잡고 내가 살아왔구나 그걸 느껴요. 이 껍데기를 잡고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말을 했었네. 정말 진짜를 그렇게 발견하게 되면 다 내려놓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서원해놓고 거짓 맹세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맹세 한 번 했으면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집사님 어떠세요? 마음이? 기분 좋으세요? 지금 말을 못하고 계시네요. 이거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이거 지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욕되게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여호수아에 보면 9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우리 민수에서 지금 가나안 땅 코앞에까지 왔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바로 옆 동네 같이 살아가는 기브온 주민들이 와서 우리는 멀리서 왔어요. 그래서 당신네들의 소문을 다 듣고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나라인데 큰 나라 그 왕들을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 다 물리치고 지금 거기까지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환친하자. 우리를 이제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떡하고 뭐 자고 부대하고 그걸 보면서 너무 멀리서 왔기 때문에 이 떡을 해갖고 왔는데 이게 다 쉬어 빠졌다. 곰팡이 나고 우리 옷이 다 헤어졌고 신발이 다 헤어졌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약을 맺고 이 족장들에게 이제 맹세를 했어요. 얘네하고 같이 조약을 맺자. 그래서 이제 얘네를 살려두기로 했어요. 그런데 3일이 지난 후에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게 들통이 났단 말이에요. 바로 여기 옆에 사람들이 있는데 얘네가 쏘였구나. 근데 얘네를 죽이지 못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 서약했기 때문에,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얘네를 속은 줄 알고도 죽이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 정체성이 뭐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처음에 택, 왕, 그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그의 소유받은 백성이 우리 정체성. 이런 걸 외워놓으세요. 그리고 집안에 딱 써놓으세요. 맨날 눈에 띄는 데다 와갖고 내가 하나님께 난 택하신 백성이야. 우리 설교 주일날 들었잖아요. 그죠? 난 왕같은 제사장이야. 내 신분이. 그리고 거룩한 나라. 난 세상 사람과 섞이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다. 난 하나님의 소유다. 이제 우리가 어디 소유 있었어요? 어둠 가운데서 사단에 속해 있었죠. 사단의 소유에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정체성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 자녀에 맞는 그 신분에 맞는 책임이 따르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됐어. 그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제 천국 백성 됐어. 그리고 막 사는 거 아니잖아요. 천국 백성이 됐으면 거기서부터 시작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믿기로 했어.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주님을 내 왕으로 모시고 살기로 했어. 사사기에는 왕이 없던 시대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 그랬잖아요. 왕이 없으면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왕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왕이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 왕이잖아요.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왕 되신 주님,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그죠? 그분의 말씀을 따라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이 가장 복된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가장 행복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신분에,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행동을 겸손하게 행동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서원이나 서약을 하고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신실하신 분이죠. 왜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기 때문에. 구약에서 그렇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했죠. 씨를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약속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셨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신실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그 하나님께, 신실하신 하나님께 서원했으면 반드시 그것을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집회 같은 게 많이 있었어요. 외국에서 어떤 유명 목사님 와서 그 잠시 운동장이라든지 큰 데를 빌려갖고 거기 꽉 차요 사람들이. 그러면 거기 가서 막 찬양도 하고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몇 명이 하는 거하고 몇만 명이서 모여갖고 막 찬양하고 그러면 그런 데가 벌써 마음이 확 들떠요.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듣고 그러고 하면 이제 끝날 때쯤 되면, 그때 되면 다 뭐를 하냐면 서원을 하게 해요. 자, 여러분 이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분들 앞으로 나오세요. 선교우비를 선교지에 이제 해갖고 얼마 난 그 선교비를 내겠다 하는 사람들 손 들으라고 그래요. 그걸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선교사를 지원할 사람. 그러면 이 마음이 이렇게 들뜨잖아요. 차분하게 정말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 군중 심리에서 나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 일어나서 나가고 막 줄줄 막 나가고 그러면 나도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럼 나도 막 나가고 거기서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군중 심리에 의해서 그때 기분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물론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그런 사람들 이제 나오라 그러거든요. 성령의 감동일 수가 있고 내 생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군중 심리에 의해서 가서 한 사람은 선교사를 지원했습니다. 내가 매달 얼마씩 선교 헌금을 하겠습니다. 아니 뭘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다 해요. 그 이름 적고 다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와서 제 주위 사람들도 그걸 못하는 거예요. 현실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도저히 내가 왜 그렇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맹세했는데 서원했는데 내가 이걸 못 지키니까 집사님 어떤 경우인지 모르지만 못 지키니까 그거 갖고 고민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지키라고 했어. 이거 어떻게, 난 지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오늘 이 민수기 30장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살 길을 치료책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서원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서원이 있어요. 그리고
대신 감당해야 되는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 이하에서 보면 대부분 사함을 받는 경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30장은 모두 몇 절로 되어 있죠? 16절, 16절로 아주 짧게 되어 있어요. 근데 10절 이상이 다 사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원하고 못 지킨 거 그걸 정죄하고 판단하고 너 왜 사해놓고 못 지켜? 거기에 하나님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용서하시길 원하신다는 걸 우리 깨달을 수 있죠. 16절에 10절을 그걸 사함받는 경우를 말씀하시니까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 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어린 경우에 미성년자인 경우 3절 한번 읽어볼게요.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러죠. 아버지 집에 있으려고 선지라서 전시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어려서 자기 아버지한테 이게 소원을 하나님께 했는데 그거를 부모가 미성년자의 경우에 부모가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너 그걸 네게 소원했으니까 지켜야 되는데 아버지가 아니야. 넌 아직 어렸기 때문에 미성년자 안 해도 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사역할 때 보니까 성원학교회라는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그 전도사님이 사람이 소원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못 지켜 끙끙대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하고 다 일로 와. 무슨 전사 일로 와. 앞으로 나와서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소원한 걸 그걸 풀어줬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하더라고요. 저런 경우도 있나. 그때 이제 몰라니까 아니 이 사람이 소원했는데 담임 목사가 뭐라고 그 소원을 하나님께 단둘이 했는데 그걸 중간에 껴서 이걸 풀어준다고 그러는데 풀어줘. 그 목사님이 아주 능력이 많았었어요. 그랬었는데 아무튼 여기에는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4절에 보면 그의 소원이라 결심한 게 5절에도 아버지한테 달려있죠. 미성년자가 소원했을 경우에. 그래 6절에 보면 누구예요? 결혼 전에 한 소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누가 남편에게 주도권이 있다는 거예요. 결혼 전에 서원을 했더라도 결혼해서 남편이 아니다. 그러면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어렸을 때는 아버지, 결혼하면 남편.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유부녀의 경우예요. 유부녀의 경우는 남편이 있는 사람이죠. 남편이 인정하면 지켜야 되지만 남편이 아니다 그러면 사함을 받는다,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즉 미성년자나 결혼한 여자나 유부녀는 그들이 월이가 아니라 뭐예요? 권세 아래 있는 자죠. 옛날에는 여기 성경에는 인종차별에서가 아니라 여자는 숫자에 안 들었어요. 그죠? 남자만 여기에 들었어요. 인구 조사할 때도 그렇고. 근데 이 여자의 머리가 여자는 머리가 아니에요. 그죠?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미성년자는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는 남편이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 위한 모든 서약은 누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손님 집사님 서약했는데 석 집사님이 그걸 지키게 할 수 있고 무효할 수 있는 건가요? 그죠? 여기 남편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남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녀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러요? 남편, 신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유부녀와 같은 자들이에요. 우리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이. 그러므로 경솔하게 내가 서원을 한 것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남편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있어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우리가 법 아래 있으면 법이잖아요. 지키라고 했잖아요. 지켜야죠. 근데 우리는 어디 있어요? 은혜 아래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많이 했죠. 선막에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 있어요? 성막이면 지성소에 있죠. 뜰 성소 지성소 안에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죠.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그래서 순서대로면 뭐냐면 두 돌판, 십계명을 적혀있는 두 돌판, 시내산에서 받은 놈.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개가 들어있죠. 어디에? 법궤 안에. 그러면 십계명의 두 돌판은 뭐를 상징해요? 성부 하나님.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는 뭐를 입혀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가 여기 보면 6장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 산떡이라고 말씀하셨네요. 그죠? 예수님이 본인을 광야에서 내가 만나를 먹은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을 했잖아요. 그죠? 그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지팡이가 다 죽었죠. 거기서 싹이 나왔어. 12지파의 지팡이를 다 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왔죠. 죽은 것 같은 데서 다시 이건 부활. 부활은 예수, 성령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이 이 법궤 안에. 그래서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지성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부와 유대인들처럼 성부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그래서 여기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어딜 들어가요? 지성소에. 왜 들어가요? 7월 10일 날 우리 배웠죠. 그죠? 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염소의 피를 잡아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요. 다 옷을 입고 방울을 딸랑딸랑 달고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피를 어디다고요? 그 법궤 뚜껑이 신은좌예요. 그러니까 법궤 앞에 뿌리고 법궤 위에다 피를 부어요. 그럼 피가 법궤를 쭉 흘러내리겠죠. 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짐승의 피가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법을 덮는 거예요. 법을.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0절에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안에 있음이라고 그랬죠. 이게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법, 이걸 우리가 지키라고 율법을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킬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원을 했어. 그럼 내가 이거 행위죠.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행위잖아요. 그죠? 행위의 법이 율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뭐가 덮어요? 피가 그리스도가 덮는 거예요. 이 은혜가. 그래서 너희가 죄 아래 있지 않냐고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왜? 율법의 대명사니까. 모세는 거기서 느보산에서 죽어야만 됐어요. 그죠? 누가 들어가요? 여호수아, 예수와 호세아,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으로만 가나안 땅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법을 덮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 있어요? 은혜 아래. 은혜로만 들어가는 어린 양의 보혈로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어디 들어가요? 가나안, 천국, 하나님
그건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죄인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는 주는 것이 은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9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과부나 이혼당한 자의 여자의 서원이나 그 결심한 모든 소약은 지키라 그러죠. 이 미성년자라든지 결혼하지 않은 그 여자라든지 결혼한 그 여자들은 아버지나 남편이 주관하지만 이 사람들은 뭐예요? 과부는 남편이 없죠. 그리고 과부나 이혼당한 자의 여자의 서원. 이혼당했을 게 없잖아요. 그죠? 남편이. 그가 결심한 모든 것은 서약은 자기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구원회화에 있지 않죠. 아버지가 없잖아요. 남편이 없잖아요. 그죠? 지금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 9절 말씀은. 과부나 이혼당한 자의 여자의 서원.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본인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인데 무슨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얼마나 큰 이 특권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거 뭐 차라리 돈 10만 원 주는 게 더 낫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억만금을 주고 바꿀 수 없는 게 아빠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가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신랑 남편이 있는 자란 말이에요. 우린 고아가 아니고 과부가 아닌 거예요. 진짜 아버지, 진짜 남편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왕들이 없는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변에 오는 대로 살겠다는 사람은 네가 서약했으면 네가 지켜야 돼. 그죠? 보호자가 없으니까. 그 말이래요. 그래서 9절에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지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에 뭐가 있어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누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어디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 꿈꾸게 하시네. 그러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있는 자를 이제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고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로.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떤 자예요? 복된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리스도를 남편, 주로 섬기는 우리는 무슨 자? 행복한 자. 신명기 33장 29절. 이것도 집에다가 딱 써놓으세요. 잘 보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신명기 33장 29절. 맨날 배운 거예요. 보고 나는 행복하구나. 왜? 아버지가 있으니까. 내가 고아가 아니고 더 이상 내가 한 일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책임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지어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가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상황이나 이 형편에 상관없이. 집사님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사를 해보실까요? 권사님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네. 나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모두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렇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그냥 거저 이렇게 준 거예요. 돈 없는 걸 줘도 살 수 없는 걸 그냥 거저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 안에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당하는 것은 이 서원한 죄 때문뿐만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은 주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율법 아래 죄 아래 심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서원하서 이걸 행위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두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게.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5개를 주장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어야 하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은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소원하는 것도 일종의 율법의 행위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다. 이것은 이제 다른 사람이 담당하는 거죠. 그죠? 세 번째 경우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누가 담당해요? 남편이 담당한다는 거예요. 이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십자가에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한 사람까지 모두 다 사함을 받을 수 있죠. 어떤 죄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다 사함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다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서운한 죄도 당연히 사함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네. 이건 서원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서원을 남발하게끔 하면 죄를 부추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보고 8장에서 뭘 가르는 얘기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가르는 얘기를 놓아주잖아요. 다른 사람 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서 쫙 둘러섰는데 가운데 그게 가늠한 얘기를 딱 두고 그때 율법에는 그 가늠한 얘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돌을 다 들고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은 단둘이 남았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늠한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 얼마나 자유로워요. 그죠? 내가 서운했는데 못 지켰어.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서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다. 내 모든 것, 내 몸, 내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잖아요. 위로부터. 근데 내가 내 것 뭘 드리겠어요? 내 몸 드리겠어요? 그렇게 하는 우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죠. 다 돈 주고 샀잖아요. 그럼 내가 누구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죠? 근데 뭘 드리겠다고 이렇게 줬다. 그건 아직까지 내 소유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걸로 살아가다가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입고 온 게 없죠. 맨몸으로 왔잖아요. 그죠? 갈 때도 맨몸으로 가죠. 이 땅 살면서 하나님 주신 걸 다 누리면서 살다가 그냥 맨몸으로 가는 거예요. 공수래 공수고 빈손 같은 빈손 가는 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뭘 내가 움켜주려고 이렇게 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다 하늘 아버지께서 남편 되신 예수님께서 다 그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5장 한번 볼게요. 33절. 찾은 사람 큰 소리 한번 불러주세요. 오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7절까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니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상이니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내가 한 털없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으며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34절에서 말씀하시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구약 시대 구약 성경에서 옛사람에게 구약 성경을 얘기하거든요. 옛사람에게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를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걸 너가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걸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를 하지 말라.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오직 너희는 옳다 아니라 아멘 아멘만 하라는 거예요. 이에서 지나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요? 악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리겠다, 뭘 어디 악으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왜 하나님이 이 소원에 대한 말씀을 하실까요? 이제 곧 어디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서 헛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내가 맹세하면 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맹세를 하실 때 그때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어떤 그 언약할 때 어떻게 하냐면 짐승을 잡아서 두 쪽에 발을, 그리고 서로 글로 타고 지나가요. 두 당사자가 다. 그럼 만약에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을 바에는 이 짐승과 같이 서로 쪼개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맹세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렇게 맹세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불로 임하셔서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넘어가시죠. 아브라함은 안 넘어졌어요. 하나님은 넘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셨단 말이에요. 뭐냐면 우리 인간은 내가 말을 그때는 100% 진심이었어. 그렇지만 그걸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 그래요? 우리 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하고 1시간 후에 마음하고 또 달라요. 그죠? 우리는 하루에도 12번도 더 바뀌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마음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지키는 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만 지나가서 맹세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쪽의 몸 사이로.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죠. 이 빛의 자녀의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자에게는 그에 따른 책임도 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밖에 나가면 우리가 작은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거, 행동한 거를 그걸 따라서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명예가 다 걸려 있다는 거예요. 몸을 함부로 하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지내라. 내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내 통째로 내 몸이.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삶의 예배.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보라는 거예요. 그걸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 자녀의 삶이고 그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서원과 맹세를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닌 거죠. 우리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전의 전인 줄,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요.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흥분된 들뜬 감정에서 어설픈 소원과 맹세를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잘 분별하고 살피는 거예요. 나는 내게 아니니까 내가 함부로 맹세하거나 소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 말씀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사나주나 우리게 아니라 하나님 거니까. 그죠? 하나님 거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게 우리예요. 그게 자유를束縛당하는 구속당하는 것 같지만 그럴 때 가장 행복해요. 물고기가 물에서 살아야 행복하듯이 물고기가 바닥바닥 물을 띄우면 금방 죽잖아요. 그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죠? 이 뜻대로 살려면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한번 그거 나눠주시죠. 내용 관찰 읽어주세요. 예. 30장은 서원한 것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서원을 지키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서원한 일에는 피할 길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직선적으로 가져와 서원한 것은 지켜야 한다 고 적용하는 것은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주님께서 자유케 한 형제를 올무에 걸리게 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구속적 의미는 서원한 올무에서 자유케 하시려는 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녀나 아내 서원은 아비나 남편에 의해 무효케 되며 사하시는 길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고 생각함으로 정죄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아비가 되시며 남편이셨습니다. 15절에 그러나 그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율법의 요구에서 무효케 하시고 그 속박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구속의 은총을 발견한다는 것은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시편 116편 18절에서 19절에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본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겠다는 하나님과의 서원을 갚으시기 위해 십자가를 담당하셨습니다. 내가 지키리로다는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는 말씀은 인간이란 맹세한 것을 이행하고 지킴으로 스스로 구원하기에는 얼마나 무력하고 무능한가를 명백하게 나타내 주신 말씀입니다. 네. 시편 116편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키리로다 그러죠?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누가 지킨대요? 하나님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뻐도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 저기에서 벗어났다는 자유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1번 서원한 일을 왜 반드시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서원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가 되기 때문에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키라고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서원일에 대해 하나님은 어떤 피할 길을 내려놓으셨습니까? 처녀나 아내의 서원은 누구에 의해서? 아버지나 남편에 의해서 무효케 돼서 자유케 되는 길을 열어놓으셨죠? 피할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그죠?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3번, 서원과 관련된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뭐였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아비가 되시며 남편이셨죠.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르잖아요. 그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그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 구속사적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신 그거를 책임자 아버지가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남편이 아니라 그러면 아니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요구에서 무효케 하시고 그 율법의 속박에서 자유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뭐가 되셨어요? 남편이 되셔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이 세 번째는 그 서원한 자가 대신 누가 담당해 줘야 된다 그랬죠. 그 누가 담당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즉 하나님과 서원을 갚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시편 116편 10절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그 말을 듣고 할렐루야를 외쳤다고 했잖아요. 이제 내가 그 무거운 짐을 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적용해 경솔히 서원하고 얼마에 걸려본 경험이 없었는지 나눠봅시다. 서원했는데 내가 지키지 못한 경우들이 있을까요? 거기에서 자유하란 말이에요. 복음 안에서는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막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묵상할 말씀은 그의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입니다. 누가 담당했어요? 예수님.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다 이 얘기인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 얘기란 말이에요. 다 어디를 보나 다 이거를 깨달아야 우리 영혼이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왜 구속사적으로 있어요? 문자로만 보면 우리에게 이게 독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지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지? 서운하게 뭐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불안에 떨고 그럼 사단이 그러면 가장 좋아져요. 우리를 자유케 하셨잖아요. 대속죄의 말씀을 주셔서 피를 뿌려서 시은자의 속죄에서 뿌려갖고 법을 덮고 율법을 덮었잖아요. 복음이.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아래 있는 자지 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누리면서 날마다 그 말씀이신 주님 앞에 나가서 기쁨으로 나가서 사망으로 나가서 그분과 교제하는 삶, 그것이 생명을 누리는 삶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 내 것만 생각하고 내 살 길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그 은혜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며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